우리는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서요,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 부활은 단순히 그 이전으로의 회복뿐만 아니라 회복을 넘은 부흥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그 부활 속에 있는 회복을 넘은 그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요, 우리 예수님도 다시 하늘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본다면, 부활은 단순히 그 이전으로의 회복뿐만 아니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 그 부활에 있는 회복을 넘은 그 부흥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첫째 시간에 바로 요셉의 삶이 그랬고요, 두 번째 시간에 히스기야의 삶이 그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번째, 부활의 은혜, 회복을 넘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오늘 함께 나눌 사람은, 그 주인공은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우리가 잘 아는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워낙 나이 차이가 좀 났었는지 딸처럼 키웠다라고는 하지만은 자기 삼촌의 딸이기 때문에 결국 사촌지간 아니겠습니까? 사촌 오빠로서 그 나라가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나서 강제로 이주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비록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신앙에 대한 자긍심이 누구보다 남달랐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딸처럼 키웠던 그 에스더를요, 과감하게 그 큰 제국의 왕후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를 미워하던 하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다 멸절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출발은 그렇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세계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그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그 나라 그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2인자의 자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신하들은 이 사람에게 왕 다음 가는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지나가면은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의 권세를 높여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그가 지나가도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3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야, 왕 다음으로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밖에 없을 텐데, 오늘 이 모르드게는 도대체 뭘 믿는지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서요?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어서? 아니면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하, 사람들이 야, 너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왕 다음에 가는 하만이야, 하만. 너 왜 저를 하면 큰일 나려고, 경을 치려고 왜 그래? 저래. 아무리 옆 사람이 옆구리 쿡쿡 찔러도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유다인이야. 그게 뭔데? 지금 유다라는 나는 망했잖아. 너는 지금 네 나라가 아닌 망해갖고 이쪽에 지금 포로 비슷하게 강제 이주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유다인이라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네가 절을 하지 못해?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가 절하지 않는 이유, 그게 뭐예요? 나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인이라는 그게 왜 꼿꼿하게 절도 하지 않도록 용기를 줄 수 있었을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유다인이 페르시안보다 우월하다는 사상 때문에? 아닙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그의 민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의 주장은 뭘까요?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또 밑에 아프리카, 이집트, 또 오른쪽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금 이 페르시아 다 통틀어서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의 신앙은 대부분이 다신론이었습니다. 로마도 그랬고요. 동양도 그렇고요. 근데 유일하게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민족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소문은 이미 다른 민족도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기는 그들을 보면 아마 다른 민족에 보고 특히 당시의 강대국인 페르시아가 보면 가소롭지요.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은 남다르게 뭔가 어디를 가든 튀었던 거예요. 유일신으로서. 그래서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자기들의 믿음의 신조의 1, 2번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엔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조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민족 사람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다른 것에는 절을 하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사를 지내거나 고사를 지낼 때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 왜 절 안 해? 그건 뭐라 그래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당시에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절할 수 없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신앙인입니다 라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지 유대인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자기 정체성일 뿐이지 페르시아가 보기, 강대국이 보기, 강대국의 제2인자가 보기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웃기는 거고 가소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만이 이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런 이상한 것들, 저 민족을 다 멸절되겠다. 적어도 우리 제국 안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리라라고 생각하고요.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택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그날에는 무조건 누구든지 유대인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꾸미게 되어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고대시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21세기 현대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또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늘 여러분들 저 중동 국가라든지 이슬람권의 세계 속에 많은 테러가 있고 요즘 유럽도 테러가 많이 있죠. 최근에 들었던 뉴스 중에 이집트 나라에도 기독교가 있는데 곱틱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들은 곱틱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인데 동방교에 속하는 교회인데 그 이슬람 테러 단체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 그 예배당에서 처참하게 테러를 당해서 죽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 뉴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고대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에도 이슬람 쪽에서는요,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는 무조건 이방 종교를 해야도 좋다, 죽여도 좋다라고 오히려 신앙적으로까지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이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모르드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모든 한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서 통곡하며 애곡하면서 자기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유대인들도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애통하며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왕의 부인이 된 그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 억울함을, 이 위기를 이제는 왕에게 가서, 내 남편에게 가서 이것을 호소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4절에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도와달라. 이거는 단순히 나 하나의 목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의 문제 사생 결단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몰라라 했습니까? 아니죠. 그 유명한 말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죠. 이 에스더서의 첫 출발은 그 당시의 문화와 그때 당시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왕후가 함부로 왕에게 나아갔던 것을 신하들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왕비가 왕에게 저렇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이 나라의 이 부부관계, 특별히 아내들이 버릇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함부로 왕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법을 정하고 그 왕은 비는 폐위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새로 얻은 아내가 바로 에스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가 왕이 부르지도 않은 상황 속에 나아간다면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고 폐위를 당할 수 있는 그 위기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빠와 또 우리 유대민족들 같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후에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아갔어요. 다행히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을 자기의 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도 같이 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만과 함께 온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동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하만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만은요 자기를 초청한 소식을 듣고 좋아하면서 올 때 자기의 눈에 가시와 같은 그 모르드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유대인들이 죽이는 날짜보다 더 빨리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다가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으러 오는 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고 그의 민족은 다 완전히 학살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왕후조차도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러나 그가 발각되면서 결국은 그 여인도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였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다는 결단을 넘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결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충분히 알고 배웠던 것을 압니다. 자, 그러면 왜 그분의 사랑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간섭하실 수밖에 없었나? 물론 하나님이니까 간섭하시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나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역전시켜 놓을 수 있는 그만한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르드게, 프라스에서 에스더,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받아낼 수 있었는가? 우리 그들의 믿음을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는 그들에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해 주셨나? 그들이 주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로 가서 살고 있지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향한 예배를 그치지 않았고 그 믿음 또한 타협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얘기했던 그가 절하지 않는 이유가를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유다인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가 동시에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내가 믿는 주님을 자신 있게 드러낼 때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모른다 한다면 어쩌면 마지막 그 위기 때에 주님도 우리를 모른 채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에, 내가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어쩌면 그 중요한 시간에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도 말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감추지 마십시오. 믿음이 손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일부러 감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굳이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유, 내가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내 행동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내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욕먹고 교회 욕먹을까 봐요. 나름대로 거창한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믿는 걸 감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 때문에 내가 올감이 밀까 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봐갖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예수 믿는 자가 저런다고 욕먹을까 봐, 사실은 주님 욕먹을까가 아니라 내가 욕먹을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봐,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내 거 챙기면 안 되니까, 그럼 결국 내 거 못 챙기니까 그거 싫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직장인, 사업,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모르드게는요, 그 나라는 단순히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그 망한 나라, 망한 민족에 하나님 믿는다고, 더군다나 그 나라의 신도 섬기지 않고 그 나라의 리더 섬기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나를 죽여달라는 말과 같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끝까지 믿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때문에 부모가 욕먹을까 봐 부모를 모른 척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거는 부모를 위한 일이 아니죠. 그건 불효자입니다. 그것을 부모가 알았을 때 얼마나 서운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창피해서 친구들 앞에서 저분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만 살려고 도망간 제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자리에서든, 때로는 내게 손해가 오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당당하게 신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그였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했기에 우리 주님도 그를 신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아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고 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도 여러분들을 아는 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신해줄 수 있는 것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요. 모르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손해 속에도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신앙의 고백, 시인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답니까? 아니, 또 있어요. 그들은요, 이 문제를 앞두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자,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 이제 이 사촌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에스더가 하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뭘 하라 그랬어요? 이 문제를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빠도, 또 이스라엘 민족도, 또 나도 내 하녀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는 뭐예요? 전적인 의지인 거죠. 금식 기도는 뭐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 건 뭐예요? 떼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떼 쓸 때 하는 게 뭐예요? 밥 안 먹는 거잖아요. 밥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집은요, 그러면 안 먹이지만 저는 평생에 딱 한 번 밥 안 먹는 투쟁 해본 적이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살짝 얘기했을 거야. 어렸을 때. 그 두꺼운 만화책 하나 사달라고 밥 안 먹고 나가고 한번 했거든요. 역시 먹히더라고요. 누나가 와가고 야 엄마가 사준대 들어와 밥 먹으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미안한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들어와갖고 대신에 만화책 안 샀고요. 그때 노란 책 표지에 위인전기 3권 샀어요. 강감찬하고 막 기억나는 을지문덕하고 이렇게 3권 샀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제가 절대로 밥 안 먹어 이 2장 절대로 안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위급할 때 뭐예요? 밥 안 먹고 투쟁하는 거잖아요. 떼쓰는 거잖아요. 금식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온전히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금식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당연히 사순절이면 금식했어요. 그렇죠. 누가 하란 말 안 해도. 온전히 할 거냐, 한 끼만 할 거냐, 뭐 그런 정도였지,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실 옛날에는 금식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워낙 잘 안 먹었으니까. 뭐, 금식이 아니어도 가끔 건너뛰는 게 많았기 때문에.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한 끼만 굶으면 난리가 나죠. 근데 희한하죠. 다이어트 할 땐 잘 굶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자기 몸매를 위해서는 굶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굶을 수 없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금식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렸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안 계셨고 9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못 고칩니다. 주님이 오셔서 고치셨어요.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줄가 나갈 수 없다 그랬는데 그 기도라는 단어의 밑에 줄을 보면 다른 사본에는 금식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금식 기도지 밥을 굶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그들은요 하나님을 신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승리케 해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으로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오늘 나의 이 고난의 십자가의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이 하나님의 도움에는 부활의 은혜가 있다 그랬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오늘 모르드게에는 에스더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잃어버린 걸 어떻게 했다고요? 회복입니다. 그래요. 부활에는 바로 그 회복이 먼저 있는 거예요. 사실 전에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역적 모의를 알게 되어서 그 역적에 대한 그 모의를 고발하게 됩니다. 왕의 에스더를 통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고 그것이 발각이 돼서 그 모함한 자들을 이렇게 제거했었던 그런 공을 세웠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이 어쩐 일인지 상도 내리지 않고 이것을 처음 신고해준 그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때 이 위기의 자리에서 갑자기 왕이 그때의 일이 생각이 나게 된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자신이 아무 상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야 내가 뭘 해줄까 고민하는데 바로 그때 누가 오냐면 하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좀 이렇게 높여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높여줘야 좋을까라고 물어봤더니 하만이 교만이 지극한지라 나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또 나를 높여주시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딱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성을 한 바퀴 빙 돌려서 이렇게 왕에게 칭송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좀 본데 있게 보여줍시다 그런 거예요. 자기인 줄 알고. 그랬더니 왕이 들으니까 그거 좋은데 그래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서 자 네가 그렇게 해라. 누구를? 모르드게를. 아니 지금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나한테 절하지 않고 나한테 믿고 내가 제일 얄미워하고 내가 죽이려고 지금 장대까지 매달아 놓은 그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네가 가서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왕의 명이니까 어길 수 없고 그가 이제는 그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태우고 왕의 옷을 입혀서 한 바퀴를 빙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되어준 겁니다. 이제 분노가 납니다. 내 이놈을 결코 죽이고 말리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한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그런 선행을 했는데 아무런 상을 보지 못하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것이 없을까? 알아주지 않을까? 사람들은 쉽게 섭섭해해요.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때 서운한 걸로 끝나는 게 낫지. 오히려 그것이 지금에 발각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 왕이 그 전에 잊어버렸던 것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그 왕에게 넣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극적으로 더 유용하게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주에도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배신을 당했잖아요. 배신의 은혜가 이번 첫째 주의 주제였잖아요. 배신을 당했는데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적절할 때 그것을 활용하여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큰 복으로 갚으시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받았다. 너희들이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줄 것이 없어. 하늘에 줄 것이 없어.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받은 것이 없다면 내가 줄 게 있다. 하늘에서 줄 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잃어버린 거, 내가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다 찾아서 회복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내 위기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오늘 앞의 위기와 십자가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를 발해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요. 거기서 하만의 모든 악한 계획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왕은 하만의 모든 악한 계획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집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는 장대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었어요. 볼까요?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나무에 누가 달리게 됩니까? 나의 대적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겁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세운 그 장대에 자신이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기 무덤을 팠다 그러죠.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 걸렸다라고 말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통과제리. 아니 무슨 설교 제목이 통과제리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게 바로 통과제리입니다. 한번 포스터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예. 아시죠? 예, 우리 어렸을 때도 봤고 또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보는 거. 여기는 대사도 없어요. 대사도 필요 없어. 그냥 그 내용만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톰이 누구예요? 고양이잖아요. 덩치 큰 고양이 톰. 덩치 작은 생쥐 제리. 근데 항상 보면은 항상 누가 당해요? 예, 톰이 당해. 항상 보면 톰이 당해. 통쾌하기도 한데 어떨 때 너무 안쓰러워. 그럴 정도로 당해.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재밌는 건 항상 톰이 당하는데 그 당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제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그 도구, 그 덫에 꼭 자기가 당해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톰과 제리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예. 설교한 지 30분 되니까 이제 제목의 뜻을 알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떠오르게, 톰과 제리구나. 톰이 제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것에 결국은 자기가 다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게 있구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놓은 모든 덫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적으로 의지하면 결국 그 덫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적의 무리 사탄이 그 덫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달았던 그 장대에 본이 달렸던 것처럼,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물론 죽었어요. 그러나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게 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에 누가, 그 무저갱의 음부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고, 오히려 그곳에 있었던 우리 믿는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 속에 숨겨져 있는 역전의 은혜, 회복을 넘은 부흥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삶, 부활의 종교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십자가가 있고 덫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머지않아 이 덫은 내게 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이 덫 때문에 오히려 어둠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제시한 좋은 일에는 오히려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만들었던 그 장대는 결국 그가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를 위해 준비되어진 저 사형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축복의 도구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요, 회복을 넘고 그 위기가 복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더 큰 부흥을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이번 부활의 마지막이 뭐예요? 더 큰 부흥 아닙니까? 자, 8장 2절로 갑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만의 반지를 빼어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모르드게에게 주었어요. 그 반지는 무슨 반지예요? 무슨 반지예요? 그랬더니 금반지인가? 뭐 다이아몬드인가 그러는데, 그 반지는 뭐예요? 이인자 반지 아니에요. 왕 다음에 가는 그 신분을 맡겨준 거잖아요. 결국 뭡니까? 오늘 그 모르드게는 그저 죽지만 않으면 감사했겠지요.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는 것만 감사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왕 다음으로. 그러고 보니까 요셉도 비슷하잖아요. 요셉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노예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데, 그저 죄를 누명을 벗겨주고 그저 자유를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이인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완전히 부활하시면 다시 그냥 예수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다음 버금가는 이인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요셉과 모르드게와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걸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과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있습니까?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신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의 위기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큰, 내가 상상도 때론 내가 부탁도 하지 않았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종교를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달을 보내고 있는 이 4월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절부터 시작됐던 우리 부흥의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 그 부흥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야 됩니다. 더 큰 부흥에 함께 도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